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장의 긴 본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오늘 아침 예배 제목처럼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큰 주제가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우리에게 성찬식은 여러 번, 아주 수십 번, 우리가 수백 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성찬식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깎여 있는 빵 조각, 또 이걸 품위 있게 또 입에 집어넣고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조심스럽게 마시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처지가 되는 이 본문,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 말을 처음 들었다. 내 살, 내 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랬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와 선언을 들을 때 그들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기괴하고 불쾌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성찬식의 어떤 경건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경악스러운 건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를 멀리하라. 이거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식인행위, 사람을 먹는 행위죠. 성경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이 포위당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있을 때 식인행위까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에도 기록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율법을 이 정면으로 모욕하고 위반하는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52절에 서로 멱살을 잡을 듯이 격렬하게 논쟁을 하죠.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극도의 거부감은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내 말의 비유적 의미는 말이지 하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앉혀놓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한술 더 뜨세요. 자, 53에서 55절까지를 보면 이 살과 피라는 단어를 무슨 폭탄을 던지듯이 계속 얘기하세요. 살과 피, 살과 피. 이 정리하면 뭘까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너네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거 자랑하는데 그거 가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 사람들이 지금 격노한 상태에서 이 말까지 들었으니까 뚜껑이 10번은 열렸겠죠.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쓰신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그냥 아주 우아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단아하게 식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그 아주 포악한 짐승들이 고기를 와작와작 씹어 먹을 때, 아주 날 것을 먹을 때,
자, 그런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주님은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쓰실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아주 직설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뭘 흔들고 계세요? 예,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교성을 흔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예, 우리랑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게 없어요. 그들과는. 그냥 구약 성경을 믿는다 정도죠. 예, 그것도 일부분만. 자,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분노를 심하게 했죠. 그죠? 예, 뭐 우리가 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분노했는가? 복잡한 해석보다는 심플하게 하나만 볼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용 가치로 본 거죠. 아, 이분이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 아, 이분이 내게 먹을 거 주고,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죠.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정도까지만 와주세요 라는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에요. 선 넘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이제 뭐 식자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내가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 하는 얘기 다 공감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요 정도까지만 수용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연구와 분석만 주구장창 그 이론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죠. 이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의 종교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 이걸 영생을 얻는 자 우리가 어제 살폈잖아요. 이웃을 용서하라, 뭐 십자가가 은혜다, 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연구와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딱 아침에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있을까요? 예, 용서해라, 사랑해라, 은혜다, 인내해라. 각을 잊어먹죠. 예, 막 여기서 소리치고 저기서 고함 지르고 막 민원 들어오고 막 일은 뜻대로 안 되고 경쟁업체한테 밀리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 이런 거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방식을 잊어먹습니다. 좀 더 센 용어로 주님의 방식을 던져버리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바닥에 생리를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여기서 용서하면 진짜 어려워요. 막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럴 현장이 있죠. 직업이 뭐 수십만 가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와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논쟁거리로 아니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는 소리에 어떻게 살을 줄 거예요? 당신 살을 그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항의하고 있는 그들의 상식과 이 교묘한 이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신앙의 허울 좋은 내용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그들에게는 직히 정상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알맹이를 새롭게 씻어내고 완전히 절구에 넣고 빻아서 완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거친 먹으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교양 있는 어떤 종교인들 어떤 뭐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동의를 원하는 물론 그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먹고 마시는 하나로 섞이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가만히 있지 않죠. 맛도 느끼고 뜯고 씹고 막 이렇게 골고루 막 분쇄해가지고 삼키면 그게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우리 몸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은 형체가 있었지만 우리가 씹으면서 소화시키면 형체가 사라질지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의 영적인 에너지는 그 방법 외에는 내 몸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고 해서 영양분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의 단계를 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관이 내 영혼의 세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56절과 57절을 보면 굉장히 선언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려면요, 역설적으로 온몸이 으스러지고 찢기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성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 믿는 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자, 이런 걸 논하고 있는 게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 이미 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그러니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겠다. 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 생각과 이성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주인이, 내 생각과 이성의 주인이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과 이성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이 주는 양분이 있기,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양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생존의 전쟁터, 척박한 일터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막강합니다. 세상의 힘은 아주 가공할 만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경건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평안과 승리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신앙을 내 머리로만 분석하고 만지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소외시켰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종교인을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진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서 영적인 대변혁을 일으켜 오늘도 내 영에,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주님 주시는 영양분과 양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선사하는 축복의 인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